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맞습니다. 우리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듯이 우리는 한번 죽습니다. 이거 정한 것이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잠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뭡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이제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원대한 사업 계획을 세우지만 정작 당장 뭐냐면 오늘 하루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먼 미래나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착을 하고 그것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나는 삶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은 절대로 이렇게 확실히 보장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거기에 마음에 집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생활이 감사와 기쁨과 평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건 오늘도 잘 몰라요. 우리가 1시간 후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 자신도 이 사회도 이 세상도 모릅니다. 그걸 겁이 나서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모든 그 계획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노력하다가 많은 부분 성취 못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이야 이렇게 후회하면서 떠나는 게 인생이고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그렇게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는 사업과 무역과 장사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일도 그래요. 내가 무슨 뭐 큰 예배당을 지으리라. 내가 뭐 몇천 명을 모아서 목회하리라. 이렇게 계획을 잡고 그게 되지 않냐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목표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예배당 건물을 크게 짓기 위해서 사람의 많이 모아서 여기 꽂혀버리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내가 받아서 누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구나 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의 숫자가 늘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거꾸로 수단과 그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 하나님을 믿는 자든 아니한 자든 뭡니까?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꽂혀버리면 현실의 생활이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작 또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거기에만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도리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여요. 자기의 목표와 목적과 계획과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이기적인 자랑 때문에 주님의 뜻이라고 거기다가 말을 집어넣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리라 이렇게. 거기 보면 엄청 믿음 있는 것 같은 그 뉘앙스지만 그 밑에 뭐예요? 내 뜻과 내 꿈과 내 욕심이 성취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리라 이렇게. 항상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자기의 탐욕이 성취되길 바라는 그런 아주 그냥 아주 좀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랑은 다 악하다 그 얘기 하나님 보시기에. 돈 버는 자체가 악한 건 아니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 쓰면은 그건 너무나 선하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수단에 꽂히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내가 어떻든 사도 바울처럼 어렵든 쉽든 편하든 불편하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더라 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뭐 이걸 해야 된다. 이것도 원하지 않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내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뭐야?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도 사람이 안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원함 소원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뜻을 막 갖다 들먹거린다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악하죠. 이 부분들이. 이런 게 너무나 만연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하면 그냥 뭐 인사할 때도 그냥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을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깊이 우러나오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받으시기에 정말 귀한 그 고백인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상투적으로 상투는 뭐야? 늘상 쓰는 말투로 한다 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뭡니까? 그 귀한 그 용어를 그냥 자기 어떤 기분에 맞게 그냥 써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듣는 사람도 단방에 알아차려요. 저 사람 저 쓸데없이 말이 많구나 이렇게.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도 정말 예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이런 핏빛보다 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는가에 감동돼서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하고 그냥 그런 예수님 공로에 대한 진한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설교 말씀 듣고 그냥 설교한 사람을 향해서 그냥 눈치 봐가면서 인사하느라고 이거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거짓말쟁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을 속이지도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여자든 남자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눈앞에 오늘 이 시간도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내가 뭐 1년 후에 뭐가 되겠다 뭐 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계획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꽂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나라도 33만 명이 죽습니다. 33만 명이. 한 달에 얼마씩 죽죠? 한 달에 뭐 한 3만 명씩 죽습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다들 거기에는 나 자신은 해당이 된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그 인격 안에 뭐야? 전부 다 내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워하시는 그런 것은 별로 없고 전부 다 우리가 이 세상에 50 먹은 사람은 100살 산다 치고 50년 더 삽니다. 70살 먹은 30년 더 사. 그러면서 끊임없이 더 편한 집 양지바른 그런 건물 돈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안타깝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도 그 얘기예요.
너희가 황대한 꿈을 설계해도 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설계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국무총리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게 꿈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웅덩이에 갇혀가지고 이방인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묶여있다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가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하루 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걸 보고 주님이 그를 총리도 시키고 그 가족을 다 구원하기도 하고 애굽 땅에 고센 땅에 머물게도 하고 출애굽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뭐예요? 내일을 자랑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이 시간에 주님을 깊이 의지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깊이 믿고 주님만 손잡고 이렇게 소박하게 걸어가라 그 뜻입니다. 자, 우리 모두 내 꿈을 대단히 여기지 말고 내 계획을 대단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자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혹시 모르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이런 게 더 우선이지. 내가 뭘 하겠다 해가지고 오늘 어떤 일이 터져서 내가 큰 몸을 다쳤거나 세상을 떠나버렸어. 그럼 내 계획이 뭐가 되겠냐 그 얘기예요.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상식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식을 그래도 네가 죽을 만큼 공부해 뭐 뭐라 넣는 거예요. 애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래도 공부를 해야 돼. 네가 남을 이겨야 돼. 전부 다 환자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보내드렸을 게 하선이도 꼭 봐줬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오는 그 작가가 한국인은 굉장히 우울하다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거. 너무나 급속한 경제 성장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느 정도 우울. 왜 남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는데 막 지쳐버려가지고 참된 기쁨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 굉장히 그걸 잘 표현했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하선이한테도 보냈을 거예요. 엄마한테도 보냈고 그걸 좀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도 이걸 이미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참된 만족과 감동과 우리의 그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단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막연한 미래, 막연한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라는 거죠. 시편 107편 10절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 가는 그 길에 환한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에 가는 내 발걸음의 그 등불이 되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우리는 끝까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내일을 자랑하고 10년을 자랑하고 살다가 그냥 타지에 가서 그렇게 쓰러져 간다는 거예요. 장례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나 자신을 자꾸 신비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자꾸 대단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뭐야?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정작 그 자신은 아무리 대단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 막 높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우리 모두 아름답고 소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